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나서 재판만 벌써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천부장 루시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바울이 연설을 하다가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 천부장이 구해냅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역시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과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로 말미암아 그런 혼란을 틈타 빠져나오게 되죠.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 밤에 몰래 옮겨져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번에는 베스도와 또 헤롯 아그리빠를 대동한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상태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기 때문에 새 총독에게 인사도 할 겸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한 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드루실라가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그리빠는 1세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루실라와는 이 형제, 남매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주로 갈릴리 지역과 베니게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는데 이 가이사랴는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사를 하러 문안을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권력을 보시면 참 재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총독은 뭐고 왕은 또 뭐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는 또 뭔가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사실 예수님 시대에 난립해 있었어요.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은 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었던데 성전을 지어줌으로 사람들의 안심을 사고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헤롯 왕도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이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 헤롯이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은 로마 총독과 또 로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헤롯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맡겨두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권력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권력 기관이지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또 그런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권세는 총독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 아그리빠 왕,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총독의 권할 하에 있는 왕이 총독에게 인사를 하고 부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비율을 아주 잘 맞춰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게 하지 않기 위해 애를 많이 썼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참 좋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 수명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48년부터 70년까지 무려 23년 정도를 이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언제 멸망을 했냐면 AD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66년부터 시작해서 포위를 당하고 전쟁을 하다가 70년 돼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 전쟁의 시기에조차도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철저히 로마 편에 섰고 로마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이후에도 로마에 의해 더 좋은 영토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를 않았겠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찾아가서 아부를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권력 앞에서 잘 보여서 좋은 이득을 얻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적당히 아부할 줄 알고 눈치껏 그렇게 줄을 잘 서면 대접도 받고 성공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정직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돈과 인맥을 이용한 이런 권력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런 면에서 아주 아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아그리빠에 대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니까 나도 한번 그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당연히 이 지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드디어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 가운데 이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이런 관심은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기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기독교가 이 유대 문화 전체를 흔들어 놓고 심지어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었겠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믿고자 하는 관심이 아니라 아주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흠을 잡고 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려는 그런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좋게 볼 리가 없고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버니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적인 자리에는 항상 아내와 함께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아내가 아니라 친누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이세요. 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드루실라라는 딸과 또 여기 나오는 이 버니게라는 딸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들입니다.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누나가 총독을 만나는 공적인 이 자리에 함께 나타났을까? 요세푸스에 의해 기록된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기가 찰 정도로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드루실라가 이 헤롯의 딸이었는데 그 딸이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고 이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 전에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버니게라는 사람도 결혼을 여러 번 합니다.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철학자 필로라고 들어보셨죠? 필로의 조카였던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신랑 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파혼이 됐죠. 돌아와서 충격을 받다가 잠시 후에 칼키스의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은 분봉왕 가운데 한 왕이었는데 친족이죠, 친족. 이 친족과 또 결혼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때 이 버니게가 나이가 20살이었고 이 버니게는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나서 남동생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집에 와서 산 겁니다. 뭐 실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그냥 남매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버니게는 부도덕한 여자로 매우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게다가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분봉왕,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버니게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길리기아의 왕 플레몬과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얼마 있다가 또 이혼하고 다시금 아그리파 2세의 집에 들어와 사는데 이때부터는 무슨 공적인 국가 행사에 아내처럼 그렇게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이 70년에 AD 70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유대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던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티투스에게도 이 버니게가 접근을 해가지고 황후가 장차 로마의 황후가 되려는 그런 야욕을 가졌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참 한 사람이 이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추구하는 여인,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의 모습을 보고 또 버니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가장 인간이 약한 이 욕심을 끊지 못하고 물질을 향해, 명예를 향해, 권력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양심의 소리도 무시해가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나의 이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14절 이하를 쭉 보시면 베스도가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며칠 동안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이 바울은 내 전임이었던 벨릭스가 가둬둔 사람이다. 하도 죽일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기에 그 사람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하기에 죄도 묻지 않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잡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직접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을 해라 라고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왔기에 내가 다음날 바로 지체치 않고 재판의 자리에 앉아 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일 죄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죽일 죄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 이런 얘기들이었다. 이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뭐 처벌하거나 죽일 도덕적이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무죄로 선언할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아그리빠 앞에서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가 좀 더 아는 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 얘기 좀 듣고 싶다 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내일 불러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와 총독 베스도가 그렇게 함께 모여 있고, 또 여러 천부장들과 여러 지체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말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 이 말은 이 바울을 좀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뭡니까?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말은 뭐 정당한 재판을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 바울을 좀 벌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표로서.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의 공회는 유대 나라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식민지 나라지만 그 나라의 대표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총독에게 저 사람을 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신임 총독이고 그들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로마법은 그 사람과 직접 신문을 하지 않고 처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와서 함께 만나서 처벌을 재판을 하자라고 이 바울과의 이 재판을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바울을 불러내어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칠 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을 했던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내가 살펴보았는데 죽일 만한 죄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명이 하나도 없는데 상소를 해서 멀리 로마까지 보내려면 무슨 죄명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좀 얘기해달라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볼 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이 베스도는 바울을 무죄로 석방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임 총리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왔는데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참 정치라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픈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베스도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행히도 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됐다, 로마로 보내서 해결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로마로 보내려고 하니까 뭐 제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못 이겨서 손을 씻는 액션까지 취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총독 빌라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지만 내가 지금 정직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눈을 딱 감고 그렇게 행하는 이 모습이 빌라도나 베스도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유대를 통치하는 그 권력자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야 되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를 통치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총독 벨릭스라든지 헤롯 아그리빠의 아내였던 버니게라든지, 아내가 아니죠, 누나죠, 버니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참 악한 사람,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총독 베스도와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4시 반쯤에 나오면 그때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술 마시고 막 취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부터 출근하는 사람, 아니 새벽 2시, 3시에 물건을 떼러 막 다니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생각하며 살고 선행을 베풀며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면에서 그들과 달라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사실 전부 다 결국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규모인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살고 그들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세상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도 참 착하다, 정직하다, 끝이 아니라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은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바울을 데려왔죠. 원고들의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악행을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큰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갔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란 사람, 나사렛 이단인 예수란 사람의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문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참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 욕심의 문제, 어떤 악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환난이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니 어쩌면 더 악하게 물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짓지 않는 그런 악한 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들이 웃음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바울이 고소를 당했다면 바울은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달리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에 바울은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했던 로마까지 가서 로마 왕 앞에서 증언하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을 받는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망 교회와 예수망 교회 성도님들은 꼭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여 달란트 비유의 결론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난주에 배웠던 양과 염소의 비유에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그 칭찬과 상급을 받고 누리는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후에 지금까지 총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최고의 권력자들, 두려운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자신의 욕심이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무리가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셔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을 때 바울의 생질과 또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극적으로 건져내요. 무려 470명의 군대가 동원되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곳에서도 벨릭스로부터 위험을 당할 뻔했지만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 또 바울을 건져내시고, 새로 온 총독 베스도가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지키시고, 아그리빠 왕, 그 탐욕 많은 아그리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셔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바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생은 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고 우리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